이 말씀은 우리 시편 16편을 오늘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늘 건너뛰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그 1절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작은 글씨로 그 위에 윗단에 보시면은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붙어 있는 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 말이 있죠. 매우 어떻습니까? 믹담, 생경한 단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믹담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뜻을 깊게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여하튼 이 믹담은 매우 생경한 단어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옛날서부터 이 유대 랍비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단어를 황금으로 읽었어요. 황금이다. 그래서 믹담이 붙은 시,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붙은 시, 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제목으로 붙은 시, 이 믹담이 붙은 시를 황금시, 금으로 새긴 노래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6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별명을 황금 시편이다라고 불렀어요. 황금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 내용의 전체가 이 정금과 같은 뜻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황금 시편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제 내막을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모두 한 6편 정도가 되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한 6편 정도가 이 믹담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16편, 그리고 56에서 60편까지 이것을 가리켜서 믹담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표제를 확인을 해보면은, 그 표제를 확인을 해보면은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그 시편만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면은, 자,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죠. 자, 16편은 죽을 것 같은 형편에서 나온 시편이에요.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적국의 포로로 잡힐 때에 나왔던 시편이에요. 그리고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칠 때예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리고 59편은 사울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언제 이 다윗이라는 놈이 오는지 한번 보자.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편 전체가 하나같이 다 어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바닥을 치던 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던 날들이었다. 여러분, 황금의 이 노래가 전부 어디서 불려진 노래입니까? 이 벼랑 끝에서 불려졌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믹담이라는 것이. 왜 하필 벼랑 끝의 노래에 그런데 황금이라는 표제를 붙였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왜 흔들려? 왜 넘어져? 왜 그렇게 해?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결론의 도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자신을 볼 때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조용히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나 보구나. 그리고 옆에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냐면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뒷걸음질을 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자꾸 멀리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은 오늘의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편은 여러분 그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서 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를 다시 앞에 모시기 때문에 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다을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한 사람은 사실은 흔들리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믹담이었죠. 다윗의 믹담의 시편에 오늘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주황색 글씨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기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가 놓다, 가져다 두다, 제자리로 가져다 두다, 되돌려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제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듯이 무엇인가를 내 시선에 닿는 정면으로 옮겨다 두는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셔다 둔다라는 것이.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시야에 정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정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에 정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려고 무지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자기 앞에 모셔다 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잖아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나의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이 오른쪽이라는 자리도 여러분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어떤 뜻으로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중요한 것을 오른쪽에 두고 내가 중요한 사람을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야, 뭐 왼팔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장에서 오른쪽은 변호인이 쓰는 자리였어요. 이 오른쪽은.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처형해가지고 이 시편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믿음이 정말 없잖아. 이렇게 계속 고발을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즉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다윗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윗이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고백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여러분 아까 본 믹담의 시편들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앞서서 한번 보시면 요걸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56편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함께 잠깐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56편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온 겁니까? 사울이 미치광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블레셋이라는 그 가드에 어떻게 해요? 거기 적국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고 거기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잘 하여튼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인간 아니냐? 어떻게 저 인간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이 나간 척을 해요. 그래서 침을 자기 수염에다가 줄줄 흘리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해요. 왜냐하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건드려도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친놈이네 하면서 안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탈출을 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인생사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흑역사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56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제어가 붙었어요. 어떤 표제어가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절의 노래에 황금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이 믹담의 시편들도 사정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황금 믿음은, 믹담이라는 황금 믿음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바람에 흔들려 보지 않은 꽃이 없죠. 꽃은 다 흔들리면서 피지 않습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꽃이 만개라는 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람에 흔들리죠.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 치고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알게 되는 거죠. 즉 다윗의 위대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같은 동작으로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동작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편에 계속 두는 거예요. 이 동작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 생겼던 간에 침을 흘리며 도망치던 그날에도 내가 도대체 이러고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텐데, 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다윗이 지금 저렇게 추락을 하는구나, 이 소문이 여기저기 다 흘려날 텐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기서 다시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신다라고 하고서 시편으로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믹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 함께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시편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수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수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깊은 곳이에요. 소위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시편이 지금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험에서 나온 노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 상황, 이 시편이 나온 이 상황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그 자리에서 태어난 시편이 바로 오늘의 16편의 시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벼랑 끝에 사람이 이렇게 몰리면은 마음이 요동이 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AI가 아니잖아요. 벼랑 끝에서는 누구나 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계속 흔들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성경과 교회의 역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들을 줄줄줄줄 그 역사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이상한 일이 반복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 황금의 노래가 피어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황금기를 전성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무언가가 다 잘 되고 무언가가 더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내 인생의 황금기,
그래서 이 황금기는 전성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 다윗의 시편의 전성기는 황금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에 황금 시편이다라고 표제를 붙이고 그 별칭을 붙였던 그 설교자 찰스 스펄전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스펄전은 뭐 설교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인데 이 스펄전은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거의 교과서와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스펄전 자신이 평생 이 우울증과 극심하게 싸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근래 출간된 책을 여기 우리 교회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편 16편을 이렇게 어느 날 펴놓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앞에서 멈춰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보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요지부동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계속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세요? 맨날 흔들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싶으시냐고요. 그럼 듣고 싶지 않죠. 우리가 설교자 하면 딱 정형화된 틀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설교자, 그죠?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막 몰아쳐도 굳건하게 거기에 서 있는 믿음의 아주 그냥 강골과 같은 그 이미지. 그런 사람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자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잖아요. 시편 16편을 스펄전이 묵상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잖아. 하나님 저는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여기서 나와 있는 다윗의 생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윗도 자기 못지않게 너무나도 흔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펄전은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저렇게 흔들리던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답은 이 시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존감과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항상 그렇게 이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그 자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도 어떻습니까?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붙잡혀진다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다윗의 믹담의 시편은 바로 이와 같은 깊이를 담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흔들리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모순처럼 이것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어때요? 모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펄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스펄전이 이 시편 16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상고를 하다가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난 설교자로 서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 가운데 서 나가게 돼요. 이 우울감이 자기 인생을 뽑아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비록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려 본 사람의 눈으로 이 시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서 부른 이 노래의 금빛이 누구보다도 어때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금맥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을 본 사람이 역사상 황금 같은 설교자로 우뚝 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형님은 어떻습니까? 그 형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형님 어땠습니까? 과거에 너무나도 흔들린다 싶었죠. 그런데 그 흔들리던 사람이 황금의 사도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확 하고 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를 해요. 이 흔들리던 베드로가.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인용한 말씀의 시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고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이 시편 16편의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심하게 흔들려 본 사람의 입에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주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죠. 성경에서 보면 초대 교회가 나와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의 교회가 옛날에 초대 교회처럼 가자 되돌아가자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순수함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다시피 초대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매우 흔들렸습니다. 매우 흔들렸어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흔들리던 사람들, 그 흔들리던 교회에서 꽃이 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우리 교회 앞에 모시고 우리 가정 앞에 모시면은 흔들리면서도 부흥의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끝은 아닌 거예요. 이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흔들리는 그 자리는 노래가 피어나는 자리가 되고 금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마치 다윗의 믹담이 황금 시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벼랑 끝에 믹담이, 아니 어떻게 황금의 노래가 될 수가 있는가? 다윗이 흔들린 적 없는 강철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수많은 흑역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십시오. 이제 많은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대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해보세요. 오늘 안 됐습니까? 그럼 내일 한번 해보세요. 오전에 안 됐습니까? 그럼 한번 오후에 해보세요. 저녁에 한번 해보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반복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금을 만드시더라라는 거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나라의 해방이 선포되던 그날에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광복절로 우리가 매해마다 지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역사 이야기 한번 그 영화나 아니면 다큐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소식이 닿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광복이 되었는데 그 소식이 닿지 않았던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디에 그 소식이, 해방인데 그 해방의 소식이 닿지 않았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산속 깊은 곳으로 어때요? 도망갔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닿을래야 닿을 길이 없죠. 모든 것이 세상과 다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은 한참이 지나가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는데도 듣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숨어 지냈고, 밖에 나가면 붙잡힐까봐 어떻습니까? 계속 그 안에서 살았던 거죠. 이미 해방은 됐는데. 그러니까 해방된 줄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소식이 더 늦게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으로부터의 광복은 이미 선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선포가 되었는데, 무덤의 권세는 이미 꺾였는데 여전히 내가 광복 소식을 못 들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내게 흔들리는 순간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금처럼 만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정금처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소명의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모셔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어떻습니까? 흔들리면서도 다윗처럼 황금의 시편을 우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이다 라고 했지만은 나의 믹담, 우병선의 믹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각각의 아무개의 믹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가장 크게 자라고 단단해진 그 황금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믹담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뽑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사실은 내 믿음이 가장 크게 자라고 단단해진 황금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림이 정금으로 빚어지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